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육성 유언이 있습니다. 돌아가시 얼마 전에 사랑하는 자녀 또 손주를 앞에 놓고 하신 유언을 유가족이 육성으로 녹음한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이렇게 유언을 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 목사님이 평안도 분이셔서 평안도 사투리가 이렇게 좀 익숙하고 또 이렇게 좀 더 은혜롭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평안도 사투리 그 악센트까지는 흉내낼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의 유언을 제가 그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고로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많이 뿌리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않은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을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그렇게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그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다음 세대가 거들지 못하면 또 한 세기 후에 거둘 것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많이 거두게 될 터이니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이것이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나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만큼 자라느니라. 참 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불란서의 작가인 장지오노라고 하는 작가가 오래전에 쓴 작품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짧은 작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다 읽을 때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은 아주 짧은 분량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그 작품에 나라고 하는 관찰자가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인 1913년에 이 나라고 하는 관찰자가 남자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 당시 55살 된 부비에라고 하는 이 산골에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한 산골 마을에서 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래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또 연이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주인공이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오두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30마리 되는 양을 키우고 있고 그 30마리 양과 함께 양치기 개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내가 매일 100개씩 건강한 도토리 알을 세서 그리고 주머니에다 넣고 새꼬챙이를 하나를 들고 매일 이제 양을 치러 나갑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30마리 양을 양치기 개에다가 맡겨놓고 또다시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새꼬챙이를 눌러서 구멍을 판 다음에 도토리 하나를 넣고 그리고 이제 흙을 덮고 그렇게 매일매일 도토리를 심는 겁니다. 나라는 관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당신 땅입니까? 지금 동안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도토리를 심었습니까? 근데 주인공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땅이 아니고 아마 공유지일 텐데 지난 3년간 이렇게 심었으니까 대략 10만 개 정도는 그렇게 심었을 거라고. 그러나 이 중에
싹이 나는 것은 한 5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에서만 싹이 나고, 또 싹이 나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들쥐나 토끼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싹이 난 것은 또 자연재해 때문에 또 버려질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심는 도토리가 다 떡갈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렇게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내이기에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또 사내는 나무를 심는 이 일을 구태여 남들에게 알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이 그저 자기 일일 뿐, 이 나무가 어떤 영광을 가져오건 그건 알 바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묘한 사내를 관찰했던 이 나라고 하는 이 관찰자가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그 살상의 아수라장에서 빠져나온 이 나가 문득 그 사내는 어떻게 지낼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가롭게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이 전쟁의 불행을 벗어나지 못했으리라 짐작하면서 그를 찾아 나서는데, 5년이 흐른 곳에 물론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대기에 알 수 없는 빛깔이 이렇게 감돌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이 작품에 보시면 이 관찰자가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을 1913년에 처음 만나서 맨 마지막에 1945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쟁 속에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면서까지 계속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 작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인간이 파괴와 살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전쟁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 파괴와 살상과는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처럼 유능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부피의 노인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 바람이 불어서 싹이 난 그것을 사방에 날리기도 했고, 또 부드러운 흙이 그 싹을 덮어주기도 했고, 또 이슬과 햇빛이 적당한 양분을 대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해 나갔든지 이 숲을 조성한 사람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미에 이런 대목도 나와요. 이제 불란서의 산림 감시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이 부피에를 향해서 막 경고한다고요. 이 숲은 아주 천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성된 거니까 할아버지 절대로 밖에 나가서 불 같은 거 피우지 말라고. 알아듣겠냐고.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데 이 노인이 다 된 부피에가 아주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겸손하게 살아가요. 저는 이 장지오노가 이 작품을 시작하는 그 첫 문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품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여러 해 동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이기적이가 않고, 또 그 행동과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러나 뚜렷한 흔적을 이 세상에 남겼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드문 사람이다.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드문 인격을 우리가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작품이 시작되는 첫 문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장사라고도 하고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장사와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규모가 작으면 장사라고 생각하고, 규모가 좀 큰 사업을 하면 그걸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꾼과 사업가의 기준은 다릅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장사꾼이고요. 적어도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우리는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숲을 보는 사람이 다르듯이 장사꾼은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만 사업가는
적어도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절대로 미치고는 못 팔아요. 근데 사업가는 미치고도 팔기도 합니다. 장사꾼은 내 머리만 믿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남의 머리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큰 기업을 가졌다 해도 부를 대물림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적어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사업가라고 합니다. 장사꾼은 남에게 늘 인색하지만 사업가는 오히려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소중히 여기면, 돈만 알면 그 사람 장사꾼이라 그러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늘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가는 미래를 꿈꿉니다. 장사꾼은 실패를 두려워한 것 같지만 사업가는 오히려 성공을 두려워하며 오늘 내가 큰 성공을 얻었지만 자, 내가 어떻게 미래를 도모할까 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성공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참으로 훌륭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에 생명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렇죠, 여러분? 지금을 당장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듯이 돈만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듯이 그저 나만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듯이 오늘 겨자씨 한 알에 생명력을 믿고 성경에 나오는 미랄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랄 한 알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마치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는 특별히 32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고마워요. 풀보다 더 커지며. 풀이에요, 풀.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저는 사실은. 모든 나물보다 크며 그랬습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입니다, 나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겨자씨를 뿌리면 겨자나무가 보통 사람의 키 조금 크게 그만큼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아름드리 10m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가 썩어져서 심긴 후에 풀처럼 가지를 내는 거예요. 나물보다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어느 만큼? 새들이 깃들일 만큼. 저는 이게 소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경진 목사님의 유언처럼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겁니다. 꽃이 피기를 원한다면 그럼 오늘 내가 할 일은 꽃씨를 뿌리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첫 번째 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겨자씨 한 알, 작은 씨죠.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저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언덕만큼 그만큼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성장만 있으면 됩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테니까는요. 생명이 문제이지 그 크기와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풀보다 자라며 모든 나물보다 크게 자라서.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과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자란다. 생명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 경험 중에 드문 경험이긴 합니다만 참 귀한 경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신데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의 요청에 의해서 임종을 같이 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가서 어렵게 여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평생 예수를 믿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교회에 있는 목사를 청하게 되셨느냐고. 그럼 아주 답답한 숨길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 그저 친구들이 교회 학교 가면 연필 한 자루 준다고 해서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뭐 신앙이 달리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데 그때 불렀던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그게 그렇게 좋아서 늘 생각이 좀 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때로 이렇게 교회 옆을 지나갈 때 종탑을 보면 괜히 뭔가 마음에 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그래도 교회 편에 들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이 시점에 있을 때 그때 그 옛날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 계신 목사님을 이렇게 청하게 되었느라고. 그런 임종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임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때 그래 교회 몇 번 나왔어요. 도대체 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장난쳤죠. 연필 한 자루 받아와서 그냥 즐거워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이 마치 겨자씨처럼 쑥 들어와서는 60년 넘게 따라다닌 겁니다. 이게 겨자씨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얼마나 될까? 그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씨가 바르게 뿌려지면 분명히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투표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1번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1년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가 8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컸는데, 그런데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새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섹스피어와 성경만 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새어머니도 14살 때 다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우한 환경을 다 극복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식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포켓 성경을 하나 꺼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님이 나에게 남겨준 성경이라고. 그때 어머님은 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8살 때부터 14살이에요. 기껏해야 5, 6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새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성경 말씀, 그것이 겨자씨처럼 자기 마음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자신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덩어리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어려서 예컨대 부모님에게부터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작은 말 한마디예요. 근데 평생 그 심리가 이것 때문에 말라비틀어진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목회 중에. 정말 많이 봐요.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심지어는 60도 다 넘으셨어요. 사회적으로는 큰 명성도 얻으셨어요. 부도 얻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 시절에 자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예요. 몸은 컸는데 속에는 아이가 있어요. 상처받은 아이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긍정적인 한마디,
작은 것 같지만 여기 엄청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명품 시계가 하나 있고 콩 한 줌이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아무리 명품 시계라 있더라도 무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는 생명 있는 콩 한 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우리 남자 여자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잘못하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 찾아라. 좋은 사람. 예? 그저 삐까번쩍한 명품 시계처럼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찾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마음에 콩 한 줌 같은 생명이 있는지. 예? 좋은 사람 찾으면 좋은 사람이 좋은 남자도 되고 좋은 여자도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사람을 찾아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숨겨진 생명력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한 해를 잘 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성들은 뭐 다는 아닙니다만 대개의 경우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왜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혼난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이 약해요. 예. 그런데 또 TV에서는 또 이상한 말 많이 하거든요. 뭐 영식님 삼식이 새끼 그러고 그거 아주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한 끼를 차리더라도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잘한다, 잘한다, 고맙다, 고맙다. 그래야지 사람이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성들도요, 사실은 내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다를 많이 잘 떠시는 것 같은데 여성들도 말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남녀가 이렇게 사귈 때 여자가 화가 났어요. 근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사소하거든요. 자기가 왜 화났는지. 왜 화났냐면은 그냥 아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까 같지 않은 거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소한 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남자친구들한테 또 남성들한테 알아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착한 아이 신드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나면서 부모님 앞에 내 솔직한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한 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안전한 존에서 내 마음을 다 드러내서 정말 말하는 법을 잘 못 배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중에 뭐 수다는 많이 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전화한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잖아요.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얘기를 정말 경청해 주는 사람 앞에서 잘 드러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는 자신감이 결여돼서 왁왁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틀리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성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사랑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똑같은 상처를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명품 시계 같은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콩 한 줌이라도 거기 정말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다 하더라도요. 자의식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님이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서 참 애쓴다. 고맙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참 애쓴다. 그러면 자의식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아무리 경제적인 환경이 좋더라도 기대치가 높고 그러면서 뭐 좋은 학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눌리면은요. 이게 비틀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작은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한 선한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을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뻔때 없이. 그러나 그분의 성품을 탓하기 이전에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분에게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 말만 듣고 컸어요.
그러니까 함께 성장 드라마를 써야 됩니다. 같이 경청하고 감정을 잘 헤아려서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말, 겨자씨 하나를 심듯이 심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씨앗을 쏟아 들고 이 씨앗이 자라서 커가는 나무 속에 깃들일 그 새의 쥐저귀는 새소리를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 겁니다. 이것이 소망일 겁니다. 심어 놓으면 싹이 날 겁니다. 그리고 자라고 나면 이제 새들도 올 것입니다.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의 세계, 겨자씨를 보면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주님의 이 마음 말입니다. 모든 풀보다, 모든 나물보다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만큼 자란다.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뿌린 씨앗, 그게 겨자씨였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셨어요. 그럼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미비하고 초라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지혜롭다고 소문난 한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동네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면서 너 이 바위를 굴릴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이 어린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쉬운 표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 어른 중에 막 이렇게 그 꿀밤을 때리려고 하기도 한 사람도 있고, 야, 이 조그만 녀석이 겁없는 녀석이라고, 우리 내기를 한번 해보자. 내기를 약속했답니다. 엄청난 내기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바위 밑을 파고는 마른 콩 하나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꾸 물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와서 조용히 물을 줍니다. 너무 겸손한 말로 마음으로 모습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때 동네 어른들이 무릎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 콩이 싹이 나서 부풀어 오르면서 땅을 계속 밀면 바위도 구를 수 있게 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어린아이의 지혜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이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겨자씨로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믿어야 하겠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생명으로 성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따지고 보면 심어야 할 생명의 겨자씨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도토리 배가를 세서 새꼬챙이로 구멍을 내서 나무를 심었던 사람처럼 선한 10마디의 말이라도 좋겠어요. 아니, 한마디의 말이라도 좋겠어요. 생명의 역사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또 복음을 전할 우리의 이웃의 마음 속에 선한 말로, 선한 가슴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명품 시계엔 생명이 없지만 콩 한 줌엔 생명이 있듯이 선한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겨자씨 한 알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긴 후에 모든 풀보다 더 자라서, 나물보다 더 자라서 새가 깃들 만큼 자란다 하신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씨앗을 심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생명의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지혜롭고 또 복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